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신하여 불순종하면 재앙과 화를 당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천사들을 통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도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된 구원의 복음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음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 구약이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가리켜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사관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과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재앙과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율법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약의 복음이 아닌 신약의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로서 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음은 말씀으로 계속 선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유일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율법으로 전파된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구약이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만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 큰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큰 구원의 복음을 처음으로 알고 믿게 해준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는 큰 구원의 복음을 처음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믿은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한 처음으로 주님을 알고 믿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속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영적 원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제 아무리 큰 구원의 복음이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선진 문화를 이루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아주 점점 더 어렵다라고들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순간 처음으로 주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저주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도 큰 구원의 복음은 계속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주로 믿게 된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다희 전도사님과 이소희 간사가 세계 선교 훈련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훈련원에 입소를 했는데 어제 선교 훈련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지는 선교 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었고, 다음 주에 선교 훈련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건 저녁 한 끼를 훈련생들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부원장이라는 분에게 제가 감사 인사를 나누는 전화를 하면서 저의 마음에 솔직하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사역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것으로 인한 영적 침체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샘 교회를 통해서 2명의 젊은이가 큰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이들의 사역을 위해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 동역해 주어야겠다는 도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구원의 복음 역사는 계속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되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확증을 얻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3절에서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라는 표현과 4절에서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이 표현들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은 자들을 통해 확증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운행함으로써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있는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확증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니아 사역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통과 율법에 제한시키려고 했던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구약의 구원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유대인들처럼 전통과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십 년은 신앙생활을 해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확증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능력과 기사와 이 표적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신약의 교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어떤 특별한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느 집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집회가, 그 교회가, 그 사람이 계속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려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 특별한 집회를 통해 큰 능력이 나타났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 표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집회, 능력 있는 집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를 통해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확증을 얻음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위해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는 경험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뜻에 엎드림으로써, 성령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